오늘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계속해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참 억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준이 뭐냐? 유대인의 기준이 아니고 로마의 기준이에요.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도 어떻게도 죽여도 괜찮지만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면서 빌라도를 압박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런 거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여러 가지 보니까 예수님은 로마법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풀어주려고 하니까 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작전을 쓰냐면 지난 시간 내용이에요. 예수를 좀 때린 다음에 몸에 상처가 나고 피를 흘려서 다시금 내보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소한 이 사람을 그래 내가 너희들 원하는 대로 때렸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어. 어떻게 할까? 그래도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어떻게 석방시켜 주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있죠.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죠. 6월절 특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누구를 좀 하다 보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라바는 열심당원인데 몸에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안 맞으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죄인이죠. 이 바라바라는 사람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딱 해서 누구를 풀어줄까? 당연히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바라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또 채찍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전체 3번 정도 좀 이렇게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죄니까. 그러면 무슨 빌라도가 마음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고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빌라도의 부인이 빌라도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 시달렸는데 꿈에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당신은. 그러니까 아내가 꿈에 저 사람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인지 아니까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빌라도는 아내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2번째로는 무지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빌라도도 나중에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 피 묻히기 싫다는 거죠. 나는 이 총독이라는 이 직책을 오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책 잡혀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물러나면 안 되니까 내가 무죄하고 나의 자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나는 무지한 사람을 죽이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좋아한다거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강팍하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어요.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어안치고 이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면은 면류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그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면류관이 가시가 이만해요, 이만해. 한번 머리 쿡 씌우면은 이 머리 전체에서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면서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자색 옷이랑은 로마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색 옷은 일반 백성이 못 입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홍색이에요, 홍색. 적색이에요, 적색. 자색은 못 입어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꼴 좋다. 그래, 네가 왕인 거 해봐라.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는 피가 나오지요. 온몸에는 채찍에, 이 채찍이라는 것이 이 끝에 납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착 쳐서 당기면은 살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묻고 그렇게 친 거죠. 그러니까 영화도 보셨지만, 영화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온몸이 피범벅이에요. 온몸이 피범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래 네가 왕이라면서 꼴 좋다. 그래, 이거 이 왕관도 쓰고 왕이 없는 입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왕을 맞이하려면 정중히 와서 인사하고 손을 붙잡는데, 이거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인사하고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모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4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 함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저렇게 피범벅이 돼가지고 됐으니까 이 정도면은 유대인들도 그들이 좀 분이 풀렸겠다 생각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야, 빨리 내보내니까 이 사람 무죄하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냐면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게 뭐냐면, 야,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 꼴을 봐라, 이렇게 피범벅이 됐는데, 야, 이래도 이 사람이 무슨 왕이고 이 사람이 무슨 사기꾼이고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못 쓰는 사람인데, 야, 이 사람 죄인 아니야, 그냥 데려가, 이런 의도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사람이 강팍하면 그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 6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아니, 이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뭐라 하냐면 예수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큰 극형이 뭐냐? 십자가에 사형에 시키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십자가 틀을 가지고 이 죽음의 골짜기인 골고다까지 그걸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넘어지거나 그러면 맞아요.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게 십자가잖아요. 가로 세로 손을 양쪽에 못을 박고 발은 포개 가지고 못을 박죠. 이 못을 박을 때도요, 이게 말하기 좀 끔찍하지만 여기 바닥에 여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화 같은 데 보면 여기 하지만 여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박으면 이렇게 찢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서 박는 거예요. 여기 딱 이렇게 딱 걸리는 부분에 딱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딱 박고 다리로 해가지고 못을 박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가만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겠어요. 또 얼마나 태양빛에 의해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다 고통스러운 것은 이게 죽어갈 쯤 되면 새들이 와서 독수리들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진짜 큰 죄인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왜 예수를 못 박으려 했을까?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악독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대제사장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요. 그런 걸 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이 진짜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완전히 성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유대인처럼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아주 엄청난 십자가형을 죽이라고 했을까? 한 가지예요.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예수가 예수 때문에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기득권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에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에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대제사장에 갔던 발걸음이 다 예수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 종교적인 영향력, 모든 영향력이 예수님께 다 집중하니까 대제사장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그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 직책을 이어갈 수 없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큰 죄인으로 몰아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가장 큰 죄는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신성모독으로 해도 지금 상황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 로마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꾸며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적대적이하고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러겠다. 왕이라. 아니 로마 황제가 가이사인데 또 다른 왕이야. 이 사람은 가이사를 해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아주 머리가 기발하죠. 누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를 써야지 죄 짓는데 머리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고 새로워져야지 선한 생각과 선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 여전히 신앙생활로 생각에서는 죄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맴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되거나 변화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이 로마법으로 해당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슬슬 화가 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법이 있으니 그 율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 왜요? 신성모독이니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우리 유대법으로는 예수라는 사람을 당연히 쳐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총독, 우리 지역에 지배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유대 백성들이야. 우리 볼 때에 죽일 사람을 당신도 죽여야지. 압박을 넣는 거야. 압박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제가 이 8절을 왜 두려워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이렇게 총독으로 강력한 그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발한다고 두려워할까?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빌라도라는 사람과 이 어떤 사람이고 유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빌라도는 스페인의 세빌리아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그쪽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빌라도의 집안은 군인 가문 출신으로 참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로마에 오래 체류하게 됐을 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손녀이며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인 클라우디아의 딸인 클로우디아 프로클라라는 여인하고 교제해서 결혼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권세가의 집안 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왕족과의 이러한 인연은 빌라도에게 아주 행운을 가져오는데요. AD 26년에 이 사람이 드디어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유대 총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을 AD 26년에서 36년, 약 11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이 10년에서 11년의 경력은 빌라도에게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도신경에 딱 박혀가지고 고백할 때마다 이제 빌라도가 뜨끔뜨끔 할 거예요. 난 사실 예수를 살리려고 했는데. 근데 여하튼 이렇게 억울하게 또 하여튼 모든 책임은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면서 세 가지 이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로마의 군기 사건이에요. 군기 사건. 군기가 군대 깃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취임할 때에 이 황제의 얼굴과 몸이 그려진 이 군대 깃발을 들고 딱 입성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깃발에 사람을 해서 숭배하냐? 이건 우상 숭배다. 그래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상 그렇게 못한다. 그 깃발을 집어쳐라. 라고 했더니만 빌라도가 야, 너희도 웃기다. 너희는 지배받는 사람인데 지배자가 그거를 갖고 가는데 뭘 그러냐. 근데 유대 백성들이 신앙이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좋다. 나 죽어도 좋으니까 그는 깃발 뜯어버릴 테니까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처음에 빌라도는 이 사람도 웃기다 해가지고 억압을 해가지고 몇 사람 죽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그래가지고 군대 깃발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빌라도가 영향력이 처음부터 조금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 그 깃발을 내렸지만 이제는 그 헤롯 궁전의 담 위에 황제가 그려진 방패를 또 이렇게 탁 세웠다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그거 쳐라. 우리 신앙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괜찮지 않냐? 이것까지 뭘 할 거냐? 그 유대인이
우리는 종교적 심령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빌라도하고 유대 백성들하고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 탄원을 했네요. 빌라도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그 방패 쳐라. 그래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첫 번째 사건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약간 두려워하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 사건은 이 빌라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유대를 로마 입장에서 잘 다스리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고르반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수로가 좋지 않으니까 먹는 물이 부족하니까 이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송수관을 건설하는데 빌라도가 이 송수관 작업을 하는 비용을 성전에 있는 헌금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것을 어떻게 이방인이 건드냐고. 이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인 사내들인 공의에서 공적으로 허락을 받아야지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데 쓰이는 거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때 또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가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항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로 하는 거를 또 유야무야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이 사마리아의 사기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전해지냐면, 모세가 그리심산에 보물을 숨겨놨다. 이런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로 모인 거예요. 보물을 찾으려고. 그리고 가져올 때 농기구를 다 가져와서 사마리아를 잔뜩 모아가지고 가져왔는데 빌라도는 그걸 모르고 쟤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를 반기를 든 것이 아닌데 보물 찾으려고 왔는데 빌라도가 성급하게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대의 지도자와 대제사장들이 로마에 고소를 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유대라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빌라도가 너무 제대로 못하니까 그쪽을 빼앗길 수 있다 생각해서 나중에는 빌라도가 소환을 합니다. 로마로 소환돼요. 그래서 전통에 의하면 빌라도가 소환되면서 죽었다는 설이 있고 로마에 가가지고 추방됐다는 설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설이 있대요. 죽은 거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유대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릴 때에 계속해서 유대의 신앙과 빌라도의 정책이 자꾸 맞닥뜨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8절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한 것이 예수를 죽이라 하고 빌라도는 안 된다 하는데 유대 백성들이 잔인하게 계속해서 죽이라 하니까 그때서야 빌라도가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예. 집중해서 들으세요. 멍하신 분이 있어요.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빌라도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예수를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관정에. 그러면서 그런 거죠. 야, 도대체 당신은 뭐냐? 당신이 뭔데 저렇게 당신의
동족에게 이렇게 욕을 먹고 동족에게 이렇게 죽이라고 하냐? 도대체 정체가 뭐냐 당신이? 당신이 어떤 죄를 했기에 이렇게 유대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 내가 참 궁금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사실은 나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얘기하지도 않았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면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안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보세요. 10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빌라도에게 나 너 참 딱하다. 너가 왜 이렇게 동족들에게 이런 고난을 받냐? 너 죄가 뭐냐? 너 무슨 죄를 졌어?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만약에 이때 나는 죄 안 졌어요. 난 무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풀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유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죠. 십자가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11절 이게 뭘까요? 야, 너가 나를 풀어줄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모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풀어줄 수 있어? 그래, 풀 수 있다고 해보자. 그러나 이 십자가의 전체적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어. 하나님께서 위에서 권한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뭘까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얘기했어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크다. 여러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대제사장이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요. 여러분, 알면서도 죄를 지면 더 큰 거라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지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알면서도 죄를 지면은 더 크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소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기적인 뜻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죄가 더 크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빌라도에 넘겨준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하나님 앞에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모르고 죄를 지면은 실수했다고 그러죠. 알면서 죄를 지면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알면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죄가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유대인의 한 방에 쓰러졌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만약 예수를 계속해서 풀어준다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왕을 두 사람 만드는 것은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참 유대인들이 머리 잘 돌아가요.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가이사에게 반역 죄라는 것을 아니까 그때서야 빌라도가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하면 자기가 죽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버리는 거예요. 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죄 짓는데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재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이게 너희 왕이야.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십시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 왕인데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까 대제사장이 15절 하반절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마 하나님이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화났을까? 이 가이사를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뭐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아도 돼요. 뭐 그들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왕인데 가이사 로마 황제가 왕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길 바랍니다. 나의 이기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왕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왕은 세상 왕입니다. 라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신자, 나가서는 세상 것을 왕으로 삼고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이 대제사장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한 말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평생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싹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빌라도는 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실 마지막 순간에도 빌라도는 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내가 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겠다. 그런데도 사도신경에는 모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 빌라도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모든 죽음은 빌라도가, 만약에 빌라도가 나는 내 자리가 위태하기 때문에 위태하더라도 무지한 예수를 풀어준다 하면은 빌라도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성경에 의인으로 기억되겠죠. 그러나 성경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풀어줘야 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사형해 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계속해서 예수를 죽인 장본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억울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자기 신앙적인 소신을 끝까지 붙들면 괜찮은데 자기 신앙적인 소신을 꺾여서 했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소신을 딱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실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실수하더라도 책임과 권한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 실수했어요. 그래 회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의 압력에 못 이겨서 신앙을 없앤다든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성경적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된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인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첫 번째 대제사장들 모습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싹 사라지면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본의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질 수 있죠. 그래도 신앙적인 믿음의 주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